여러분, 이 표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종종 이런 표지판이 걸려 있거나 세워져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자주 보는 경고의 표시는 아니죠. 그러나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운전석에 앉고 시동을 걸자마자 이 중에 분명히 한두 그림은 여러분의 자동차의 계기판에 경고등으로 표시가 되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여전히 이 중에 경고등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달려가는 경우에는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제주도에 가서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넘어가기 위해 중산간 도로인지 무슨 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라산 산길을 도로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서귀포에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경고등이었을까요? 주유하십시오.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제가 무시를 했어요. 보통 기름 안 넣고 가도 이 정도는 넘어가지. 그런데 생각보다 점점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산을 꼬불꼬불, 그때만 해도 서귀포와 제주시 사이에 그 옆으로 난 고속도로와 같은 고속화도로가 없던 시절입니다.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기름을 썼겠습니까? 아차, 실수했구나 싶은 생각이 한라산 정상쯤 도착했을 때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운전을 한 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되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내리막길에서 그냥 중립에 놓고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가도 기름은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름을 안 드는 방법, 기가 막힌 방법이 있다 생각하고 내리막길에 시동을 끈 겁니다. 제가 시동이 끄는 순간 브레이크가 안 된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뻔했습니다. 그게 바로 신혼여행 가서 제 아내와 함께 탄 경험이었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는 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때 그 생각이 막 머리가 삐죽삐죽 서면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고의 표시들이 우린 매일매일 그 표시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는 표시를 우린 경험하죠. 가끔씩 제 목양실에 앉아있다 보면 가끔씩 정말 깜짝 놀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화재 경보등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뛰쳐나가고 바로 한 계단만 내려가면 저 산 쪽으로 뒷문으로 난 문을 향해서 일단 나가고 봅니다. 그런데 오작동인 것을 경험합니다. 건물에 센서가 너무 예민해서 조그만한 어떤 변화에도 감지하기 시작하고 오작동이 거듭되기 시작하면서 경고 사이렌이 울리는데도 어느덧 움직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또 오작동이겠지. 그러다가 정말 화재가 나면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경고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직 희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경고의 사이렌을 그 언약의 백성에게 울렸습니다. 자신의 메시지를 결코 가감하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백성들도 그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줄기차게 경고를 무시하고 거부하였습니다. 때가 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줄기차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외면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40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셨음에도 그들은 끝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와 유다의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아가므로 유다 왕조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은 가나안 땅에 남겨진 자들의 이야기를 사실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포로로 사로잡혀 가지 않고 오히려 약속의 땅에 남겨진 이 언약 백성의 이야기를 예레미야 42장에서 44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실패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증거되는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바벨론은 가나안 땅에 남겨진 자들을 관리 감독할 총독으로 그달리아를 임명했죠. 그달리아는 예레미야의 목숨을 지켜주었던 아히감의 아들이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남유다의 마지막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렇게 개혁을 할 만큼 그런 왕이 없다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요시야 왕, 그 개혁의 핵심 인물이었던 사반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상징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이 아니라 왕정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났던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주변 성읍에 거하면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심히 많이 모으며 살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경작할 수 있는 땅이 그들에게 재분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그들은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평화가 오는가 싶더니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흩어져 있던 자들 가운데 다윗의 왕족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총독 그달리아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진영에 머무르던 바벨론 군사들도 죽여버렸습니다. 더 잔인한 것은 그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80명의 순례자들을 학살하는 참극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총독 그달리아를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였던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남겨진 자들을 암몬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때 총독 그달리아에게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앞서 경고했던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이스마엘의 무리들을 추격했고 그들이 사로잡아 암몬으로 데려가려 했던 남은 자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보호막도 없는 약속의 터전을 일구고 지킬 힘도 마음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은 살해당하고 또다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그 모든 책임을 자신들에게 물을 것이 너무 자명했습니다. 이제 그나마 끔찍했던 재앙으로부터 겨우 목숨을 건졌던 자신들조차 또다시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이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 결심을 굳히고 그들은 이집트를 향하여 가던 도중에 베들레헴 근처 게롯 김함이라는 곳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알려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신들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공손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는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만 겨우 남아있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자신들의 절박한 심정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호소하죠. 그들의 한탄이 얼마나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제 우리만 겨우 남았습니다.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밝히고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1차적으로 성취한 땅이 이집트였는데,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삼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불러내셨는데, 이제 참 역설적이게도 겨우 우리만 남았다고, 이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 우리는 이집트로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길을 나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야 살 수 있지 않겠냐며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려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겸손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흘입니다. 당장이라도 바벨론 군대가 밀려오면 꼼짝없이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초조하게 기다려야만 하는 10일의 기간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틀림없이 그들에게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참 잘 견뎠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천년이 하루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10일의 시간이 왜 필요할까요? 얘네들을 이집트로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나님도 굉장히 고민하시고 갈등하시면서 어째야 하나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셨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어쩌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되었던 그 많은 말씀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현실을 보면서 그들이 자신의 실상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판단과 계획을 주님의 마음과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면서 고집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솔직하게 엎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동기를 아셨습니다. 왜 굳이 기도 요청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어 했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꾸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과 생각을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바꾸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내 뜻을 관철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에 이용하는 바로 가나안의 전형적인 우상을 섬기는 그 종교성 말이죠. 그 종교성에 충실한 그들의 모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이미 답을 가지고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신념과 고집만 강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목회자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대언하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어쩌면 목회자에게 가장 큰 유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생각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 말씀을 찾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그 근거를 찾기 위해 말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생각과 태도와 계획을 조정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라고, 그래야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자기 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목회자를 찾아와서 그것을 확인받으려고 기도 요청이라는 형식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성도님들을 종종 만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이분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게 아닙니다라고 해도 관계만 나빠지지 들을 뿐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이분은 정말 나의 조언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나를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기도의 요청의 형식을 담아서 나에게 지금 돌려서 요구하고 있고, 내가 무슨 권면과 설득과 때로는 경고를 해도 돌아설 뿐이 아니구나라는 게 가끔씩 이렇게 그 속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동기를 다 살피시며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도 속이고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도 속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살아남은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그들이 여전히 붙들고 있는 어리석음이었죠.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드디어 42장 7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예레미야가 살아남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모호하지 않고 명확했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비밀이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주저하며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살아남은 자들이 또다시 어리석은 사명의 길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42장 10절에서 11절에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 내면의 두려움을 다 꿰뚫어 보시며 이미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벨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의 소명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민족과 나라들 위해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고 허물고 세우며 심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제 가나안 땅에 남겨진 백성에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의 변화를 바라시면서 자신의 변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그러면서 전에는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그 심판의 대리자였다면 이제 그를 하나님의 백성을 베푸는 대리자로 삼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너희가 나 주 너희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것이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15절에서 18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사망의 길이라고 더 명백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전쟁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고자 하는데 오히려 칼이 전쟁이 그들을 쫓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황폐화된 터전에서 굶어 죽느니 적어도 이집트로 내려가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내려가고자 하나 기근이 바로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가고자 하나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이기에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하난과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 근본적인 동기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집트로 가려는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답을 가지고 마음의 결정을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묻고 확인받으려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20절에서 여러분은 이 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경고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고는 심판의 책임이 하나님이나 이 심판을 경고하고 선포했던 예레미야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의향도 없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형식적으로 구하고 그 뜻을 거절한 요한왕과 백성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집트를 가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상황에 떠밀려서 이집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꺼이 원해서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분명한 것은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장 눈앞의 현실이 그 약속을 붙잡기에는 너무 불확실하고 절박해지자 그들은 마음에도 없는 약속을 하나님께 했던 겁니다. 하나님, 이 고난만, 이 위기만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만 성공하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질병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예배도 안 빠지고 주님을 위해 착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기억하며 내 11조도 안 빼먹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고 넘어갈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합니다만,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하고 그 헌신한 것들 때문에 덕볼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면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거래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보고 너 한번 순종해 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복을 주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뭔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입장에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며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들의 어리석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그들이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마치 우리는 거래로, 주고받는 거래로 생각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은 순종할 마음도 계획도 그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따르겠다는 헛된 약속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집트의 그늘이 그들의 눈에는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가는 것이 언제나 간단하고 손쉬운 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그들의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정착할 것인가? 무방비 상태인 가나안 땅이냐, 아니면 울타리가 되어줄 것처럼 보이는 이집트냐, 어디에 살 것인지, 여러분 장소의 문제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백성의 태도가 생명과 사망의 선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택하는 곳이 바로 생명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 오늘도 우리의 안전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우리의 안전에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이 안전을 확보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이집트가 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임을,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을 외면할 때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웠어야만 했습니다. 가장 그들이 존경하고 다시 그와 같은 왕이 세워지기를 그토록 소망했던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으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살아남은 자들이 이집트로 가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시더라고요.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실증났기 때문이라고 묵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실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덕본 게 뭐냐? 끊임없이 그들은 그들 주변의 가나안 족속, 그들보다 더
영성한 문명과 문화를 이루었던 그 민족들과 비교하면서 왕을 요구했고, 그들에게도 힘이 주어진다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착각한 것이죠. 이스마엘의 테러에 대한 바벨론의 보복이 물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한 가지 동기였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살기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따라오는 위험과 모호함과 모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다시 달려가는 힘겨운 수고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43장 1절에서 7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참히 거부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다고 맹세까지 했던 살아남은 자들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아니, 사실은 그들의 태도가 돌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들의 계획을 바꿀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춰내시자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와 그의 충실한 동역자였던 바룩을 관역 삼아서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43장 2절에서 예레미야,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집트에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당신으로 하여금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어처구니 없는 애매한 사람을 끄집어들이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바룩이죠. 바룩이 이 땅에 남겨진 우리를 마지막까지 바벨론에 사로잡히도록 하기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을 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천지분간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바룩은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서였습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다 글로 기록하여 남겼던 자고, 그 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비서와도 같은 사람인데, 오히려 예레미야가 바룩의 꾀임에 빠져서 친 바벨론자인 이 바룩의 꾀임에 빠져서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전한다고까지 말하는 지경에 자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는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은 유다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듣기 원했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일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언제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이미 자기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교적인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태도였습니다. 언제나 이들에게 하나님은 내 손을,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 분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놓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오랜 세월 굳어지고 이미 가나안의 이교적인 문화와 뒤섞여서 이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태도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곧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은 불태워질 것이며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았던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왕족과 지도자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냥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의 재앙 예언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진 현실을 그들의 몸으로 확인해 놓고서도
똑같은 불순종의 길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남겨진 자들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통해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나간 역사를 망각하며 그것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집트로 내려간 그 살아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저지른 너희 조상의 죄를 벌써 잊어버렸느냐? 그리고 유다 왕들의 죄와 왕비들의 죄와 너희의 죄와 너희 아내들의 죄를 다 잊었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이 망각은 그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죄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금 우리의 문제는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풍족하고 우리가 이 재앙을 만나지 않고 잘 살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겠냐고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겠냐고 말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하늘 여신이라는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44장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없었음에도 그 모든 탓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이 비참한 악순환을 반복하는 그들의 모습, 그 악순환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여러분 곧바로 광야에서 바로 동일한 이 망각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면서도 이들은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면서도 그 보호를 망각해버리고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그들의 눈앞에 사라지자 그들은 40일 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야말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의 신이라고 말했던 그들의 불안함을 지금 이들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잊어버리고 고픈 배를 쥐고 누가 우리를 먹이겠냐고 원망하였습니다. 이들은 세상 그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어느 민족도 받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여전히 고난과 두려움, 고기를 못 먹을 때 오는 단백질과 지방질 결핍에서 오는 그 미래를 불안해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망각하고 잊어버려도 될 것은 기억하는 정말 거꾸로 가는 고장난 기억력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 연단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잊어버릴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 대신에 이집트에서의 삶을 선택합니다.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들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코가 석자인데 제가 지금 누굴 돌아보고 돕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손에 돈만 좀 쥐어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승진시켜 주시면 제가 더 폼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자존심을 다 구겨 놓으십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이라고는 이까지 만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외쳤던, 그리고 다시 우리 이집트로 돌아갈랍니다
라고 울부짖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여전히 살아남은 자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잘난 것밖에는, 그냥 요까지 것밖에는, 이딴 것밖에는 없다고 불평하며 이미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내게 없는 것만, 그것도 상대적으로 누군가와 늘 비교하면서 기억하고 찾아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은 몇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 없는 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축복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경멸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이집트를 향하여 내려가는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저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겉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날로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는 것은 하나님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력이 있어서 오늘도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을 수 없었던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십니까?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올려드릴 기도이고 감사이며 찬양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이 고백을 우리의 감사로, 우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또 한 주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